우리가 이제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제2차 성지순례단이 바울의 전도했던 곳을 더듬고 왔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를 우리가 더듬고 왔는데, 오늘은 맨 마지막 편지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순서대로 외우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외웠던 방법인데 한번 해봐요. 에소보투사빌라, 에소보투사빌라. 지금 제가 따라서 하라 그러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분들은 잘못하면 충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소리를 내서 해봐요. 에소보투사빌라. 에소보는 뭐예요? 에는 뭐예요? 에베소서. 서는 뭐예요? 서머나. 버는 뭐예요? 버가모. 에소보. 다시 한번 에는 뭐예요? 에소보. 에는 뭐라고? 왜 답변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까지 그냥 시시해서 안 한다고 말인가? 서는 뭐예요? 서머나. 버는 뭐예요? 버가모. 그 다음에 이제 두사빌라. 두는 뭐예요? 에? 도와디라. 그 다음에 사는 사대. 따라서 해봐요. 사대. 빌은 뭐예요?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는 뭐예요? 라오디게아. 그래서 에소보투사빌라. 그게 따가리 한번 해보십시다. 에소보투사빌라. 적어도 교회에 다니면서 집사 이상 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개 교회 에소보투사빌라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성경에 대해서 정말 무식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7교에 보내는 편지는 그 당사자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도움이 되는 말씀이고, 더군다나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에소보투사빌라 7개 교회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소교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서문학교에 지나가고, 그 다음에 버가모교회 지나가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교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 지나가고, 빌라델비아 교회 지나가고,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다. 그렇게 교회사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이건 어떤 도시였느냐면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맨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터키 반도 맨 남쪽에 위치하는데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이 도시의 별명이 소아시아의 관문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섬유업이 발달해서 그쪽 지역에 목화가 잘 되었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섬유업이 발달해서 많은, 옛날에는 그 섬유업 장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랜시스 아버지도 그 섬유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섬유업이, 목화밭이 잘 되어져서 섬유업이 발달되어져 있었고, 여기는 또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라오디게아에는 안약 특효약이 있어서, 눈병을 고치는 안약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만 안약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저 히랍 사람들과 심지어는 이탈리아, 유럽 지방에서까지도 안약을 사러 라오디게아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히에라몰리라고 하는, 지금은 까모깔레라 그러는데, 히에라몰리라고 하는 아주 터키에서는 제일 유명한 그런 온천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보니까 그 온천이 산 위에가 있거든요. 저 밑에서 보면 저 산 위에서부터 온천물이 흐르는데, 그 유황이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마치 천년설처럼 그 산이 하얘요. 멀리서 보면 눈이 뒤덮인 것 같아요. 근데 가보면 그게 유황 바위지. 그러니까 유황이 자꾸 쌓여서 산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꼭 눈을 보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뜨거운 유황물이 엄청나게 지금도 쏟아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온천하기를 즐겼습니다. 히랍이나 이탈리아 쪽에 있는 많은 귀족들도
노후에는 그곳에 와서 온천하면서 살리라.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곳에서 온천욕을 즐기며 살기는 어디서 살았냐 그러면 라우디게아에서 살았습니다. 라우디게아에서 조금만 더 가면 히에라볼리 온천장이기 때문에 거기 와서 다 살았어요. 또 이 온천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아주 풍요하고 다복한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이 라우디게아입니다. 특별히 라우디게아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지요. 근데 다행히도 예배소서나 두아디라 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또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의 손길을 뻗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는 이단이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서머나나 필라델피아에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목숨을 잃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얌전했습니다. 교회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보가바 같은 교회는 로마 관청에 있는 악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쫓아내고 그랬는데 이 라우디게아는 그 로마 관청에서도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이 모이죠. 누가 무슨 핍박을 가하거나 또는 비난하지 않지요. 이단 사상이 들어온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제일 평안하고 괜찮은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7개 교회 가운데에 2개 교회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습니다. 아니 4개 교회는. 그 다음에 2개 교회는 칭찬만 했습니다. 근데 2개 교회는 책망만 했습니다. 그 책망만 받은 교회가 사대 교회고 또 하나는 라우디게아 교회거든요. 아주 부자들이 그리고 지식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칭찬은 하지 아니하시고 책망만 하셨을까? 그리고 왜 권면을 하셨을까? 권면만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인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을 책망하셨을까?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미지근한 그들의 신앙생활 상태입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아주 미지근한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몹시 책망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방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라우디게아는 돈 많은 사람들과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장에서부터 수로를 놔가지고 그 온천물을 라우디게아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몇 킬로미터를 그게 오는 도중 그 아무리 뜨거운 물이랄지라도 다 식어서 라우디게아에 도착하면 미지근한 물이 됐어요. 그 좋지 않은 것, 그걸 라우디게아 사람들 너무 잘 알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입에서 토해내리라. 뜨겁거나 차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볼 것도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신앙생활입니다. 분명한 신앙생활.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하게 택하면 됩니다. Believe or not.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신앙생활, 이걸 예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십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놓고 한쪽 발은 교회에다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세상에 기울어지고 어떤 때는 교회에 기울어지고 했다가는 그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가리켜서 half Christian이라고 해서 반쪽 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쪽 교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98%가 교회 다니고 2%만 세상에다 관심을 둬도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100% 크리스찬,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는 뭐 기독교가 유일신앙만 고집을 해서 독선주의라고 욕들을 하고 그러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없고요.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 모두가 다 신은 한 분뿐이시라. 절대로 신이 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는 것은 불처에도 가고 예수님에게도 오고 마음의 세계도 가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건 영적 간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소경이었더라면 내가 죄가 없었을 것을, 이것저것 보고 다니면서 여기도 좋은 것 같고 저기도 좋은 것 같고 여기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기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만 사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 신앙의 교만함입니다.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으로 조금 풍성하다 그래서 부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죄악이 뭔 줄 아십니까? 돈만 조금 있으면 돈 없는 사람을 깔보고 없이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좀 있다 그래서 학식 없는 자를 무시한다든지, 돈 좀 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권세 좀 있다 그래서 권세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여 착취한다든지,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방언을 한다든지 그런 은사를 받고 나면 마치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냐,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없는 것처럼 깔보는 자세,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일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일만하게 뿌리올시다. 왜 에덴 동산에 원죄가 들어온 줄 아십니까? 교만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둘이 잘 지내도록 했는데 어느 날 이브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이 뱀에 들어가서 나타납니다. 여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그건 하나님께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경고를 머릿속에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나무거든요. 따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늘 따먹지 않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브의 마음이 동한 거예요. 이걸 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에덴 동산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내 위에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근데 잘하면 그걸 먹으면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걸 가리켜서 신 없는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이분은 사탄이 유혹했던 생명나무 열매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있다고, 좀 뭐 권세가 있다고, 좀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돈 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니까 물질은 많이 있지만 그들은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로다. 벌거벗은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겸손해야 될 줄로 압니다. 벼가 잘 익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덜 익은 벼들은, 쭉정이만 있는 벼들은 고개를 바짝 들어. 쌀나무를 봤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쌀나무 못 본 사람 많지요? 쌀나무. 이 벼가요, 잘 익으면 머리를 숙여요. 잘못 익으면 쭉정이만 있으면 이니 빳빳이 들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쌀을 벼를 못 본 모양이네요. 세 번째로는 돈이 좀 많으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오냐면 하나님을 너무 경히 여겨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그 돈에다가 관심을 두지 하나님은 여벌로 여겨. 여벌로. 하나님을 아주 없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냥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어. 옛날 라오디게아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헝그리 정신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인데, 물질적인 풍요함은 내 심령까지도 눈을 멀게 해서 그것으로 세상을 다 지배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을 마치 돈으로 정복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이 까닭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책망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 권면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물질적인 것으로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고 영적으로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이죠. 연단을 통해서 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신앙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신앙. 자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그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금과 같이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어떤 이단이 와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어떤 권력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놓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두 번째로 뭘 권면하시냐 그러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왜 옷 얘기를 하냐면 라오디게아는 섬유업이 발달해서, 그래서 아주 좋은 천의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는 섬유업이 발달하면 염색이 발달하잖아요. 염색업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천에다가 온갖 휘황찬란한 염색을 해서 부자들은요 그 옷을 입고 뽐내고 다녔어. 그러나 그 휘황찬란한 색깔 염색되어지는 옷은 죄악의 상징이다 이거지. 흰옷, 그것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의를 의미합니다.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죄짓게 하는 그 거칠해한 죄악의 휘황찬란한 옷들 다 버리고 벗어버리고 흰옷을 입어라. 흰옷을 입어라. 그것은 경건한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에 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엄청나거든요. 그러나 그런 무슨 술집, 사람을 향락에 젖게 하는 무슨 노름판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파탄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한 삶, 가지 않을 곳은 아예 가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 한두 번 재미삼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끈이 돼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죄악의 사슬에 묶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라이프 센터, 생활 중심지로 삼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면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늘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고 말이에요. 경건한 생활,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이 생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에 사는 거거든요. 양쪽으로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오래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시간, 구속사의 시간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질 때에 하늘나라에 상급이 되어진다고 말이죠. 될 수 있는 대로 저 세속의 시간에 묶이지 말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는 안약이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그 안약을 가지고 육신의 눈만 고칠 생각을 말고 영적인 안약을 눈에다 바르라. 그 영적인 안약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하라고 말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영의 눈을 뜨라. 육신의 눈만 고칠 생각하지 말고 영의 눈을 고쳐서 뜨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도단성에 선지자가 있을 적에 사환이 일어나서 비자가 일어나서 보니까 그 선지자를 잡으려고 그냥 수십만 명의 적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깨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제 적군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나이다. 그럴 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환의 영의 눈이 떠졌어. 보니까 그 블레셋 군사들 뒤편에 천군 만마가 지를 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구나. 그 사환이 그제서야 영적인 눈을 뜨고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안약을 받으셔서 보지 못하는 영의 눈이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 맨 먼저 누구를 볼 줄 아느냐? 자기를 볼 줄 알아. 어떤 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인이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그걸 인식하고 있었어. 그런데 다메섹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아니야. 자기는 죄인 개수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 개수로다. 고백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면 맨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인지를 보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면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감격에 적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잠시도 이 땅에 홀로 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누가 보이느냐 그러면 불쌍한 내 이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따뜻이 보듬고 사랑하고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니드를 내 안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을 펼쳐가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비전이라 그럽니다.
비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킬케고리라는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전, 내가 목숨 바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그걸 가진 사람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영의 안약이 발라져서 영의 눈이 띄어지고 이런 세계가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하게 됩니다. 하늘나라 보입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게 돼요? 예수님께서 언젠간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고 말이죠.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으로 내놓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뭘 권면하시냐 그러면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기왕에 예수를 믿으려면 열심히 믿으라고 말이에요.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지금은 뭐 전자성경이 다 있고 그래서 핸드폰 속에다가 성경도 넣고 찬송가도 넣고 다니니까 뭐 이런 말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지만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 적에는 교회 오려면 성경 찬송을 들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몰래 가슴에다가 숨겨가지고 왔다가 예배당 안에서 꺼내서 보고는 또 갈 때 몰래 숨겨가지고 가는 신앙이 있다 그러면 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이죠. 기왕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열심을 enthusiasm이라 그러는데 enthusiasm은 entheos입니다. entheos라는 말은 in God,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in God, 하나님 앞에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 밖에 있으니 다시 들어와서 열심을 내라는 거거든.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는 신앙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뭘 권면하십니까? 주께서 문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잖아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화가들이 문 두드리는 예수님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 렘브란트의 작품에도 보면 문 두드리는 예수님 사진이 나오는데 거기 문고리가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왜 렘브란트는 문고리를 그리지 않았을까? 안에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웨슬리 신학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신학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자기가 그것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건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거기 감리교회 신학의 중점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사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문 두드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나는 저에게 들어가서 저와 더불어 먹고 저는 나로 더불어 먹는 축복을 얻는다. Be with us.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다고 말이지요.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그러면 많은 교회 사가들이나 영성학자들은 시대를 구분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소속 교회 형태라는 거예요. 이놈이 자꾸 이제 100년, 200년 흘러가면서 지금의 시대는 어느 시대냐?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소보 두사빌라 7교회 편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야.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종말이.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 책망받을 일, 또 권면받는 그 현상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교회와 아주 같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글쎄 뜨거운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저 액세서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프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미국을 따라가는데 아마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독일을 비롯한 루터란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북구라파, 거기 옛날에는 굉장했습니다. 무슨 덴마크에 가보면 달가스라든지 그룬드비히라든지 이런 분들이 목회했던 곳에 가면 10,000명 이상 모여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파이프올게인이 그냥 수십만 불짜리가, 수백만 불짜리가 4개나 있어요. 근데 지금 몇 명 모이냐 가서 물었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이요, 30명 내지 40명이 모인다는 거야. 그래도 찰 때가 있다는 거. 언제 찹니까 그랬더니 초상 났을 때 차고, 아기 세례 받을 때, 유아 세례 받을 때 차고, 결혼식 때 찬대. 그리고 나머지는 텅 비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인, 이 미지근한 교인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교회를 운영합니까? 나라에서 다 수리해주고 목사님 월급도 나라에서 다 주고 걱정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마도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나 예수님은 토해버릴 것입니다. 미국도요,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성전이 꽉꽉 찼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 1000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200명도 교회 나오질 않아요. 그래도 교인이라는 거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느냐? 그래도 자기가 그 교회 교인이니까 내가 얼마씩 헌금을 한다 그래서 성탄절쯤 되면 체크를 써서 돈을 보내요. 연말이 되면 미국 교회들이 재정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교인들도 정만 있으면 돈을 보내니까. 어떤 흑인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기 교회 재적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훌륭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멤버를 가지고 있는 교인이 3,797명이래. 어따 그렇게 똑바로 해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거 못 외우거든요. 자꾸 변하니까. 3,967이 딱이에요. 주일날 몇 명 모입니까 그랬더니 37명이 나온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다 떠나가고 고인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교인은 안 나오지만 교인이라 해서 가끔 체크를 보낸다, 헌금을 보낸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어느 게 교인이라. 그게 미국의 현상이거든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기도원이 꽉꽉 찼습니다. 저는 늘 그런 향수에 젖어 있어서 제가 은평 깨어온 후에 2가지를 꼭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기도원이고 하나는 우리 교인들이 죽어서도 속회라도 보려면 공동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공동묘지가 없어서 요 2개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돌아가서도 막 흩어져 있는데 그걸 좀 다 모아가지고 죽은 다음에도 이 속회는 봐야 될 거 아니겠어, 우리가. 선교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살려고 좀 애를 많이 쓰고 그러다가 교회를 짓는 바람에 그걸 마련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도원은 그러나 제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기도원 가지고 있는 교회마다 후회하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1960년대에 저 추풍령에서 용문산, 백두대간으로 가보면 용문산 라운몽 장로님이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60년대 초반에 거기 갔었는데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어서 뭐 일주일도 또는 보름도 부흥회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요, 산골짜기를 메웁니다. 어떤 사람은 소나무 뿌리를 가지고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괭이를 가지고 파가지고 뿌리를 내놔가지고 잡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막 소나무 밑에 가서 손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흙이 이제 정신력을 집중하느라고 막 긁으면 흙이 파지고 소나무 뿌리가 보이면 그걸 잡더라고. 손에는 피투성이가 되고. 근데요, 병도 지금 같으면 금방 내 전염병에 걸렸을 텐데 그 산골장 물이 흐르는데 그 수천 명이 저 위에서는 빨래하고 여기서는 세수하고 이쪽은 이빨 닦고 여기는 밥해, 그물 가지고. 그래도 배탈 나는 사람 하나 없어요. 지난번에 그 아드님이 왔습니다. 45만 평인데 45만 평. 30만 평은 감리교 유지재단에 자기 아버지가 기증하라 그랬대요. 라운몽 장님이 돌아갔을 때 본래 감리교 장로님이기 때문에
잠깐 오순절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했지만 내 뿌리는 감리교다. 그래서 감리교에다 기증하라고 그래서 그 30만 평을 감리교 유지재단에다가 넣습니다. 15만 평은 학교 부지야. 용문산 신학교 부지. 그 15만 평이 이제 요지입니다. 15만 평 가운데 10만 평 이상이 대지야, 대지.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거기 이제 건물들이 있고 강당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제 기숙사도 있고 그 건물인데 이것은 이제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교육재단 부지이기 때문에 종교재단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선교대학원을 만들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산골짜기에 선교대학원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겠소. 지금 여기 도시 한복판에는 신학교도 학생 모집이 어려운데 그러지 말고 그걸 감리교 신학대학에 기증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했는가 봐요. 아 그래요? 감리교 신학대 기증할까요? 우리 형제들하고 의논해 볼게요. 5형제인데 4명이 목사랍니다. 한 명만 사업을 하는데 나우몽 장로님이. 자기들이 의논하더니 김영헌 감독님 말씀대로 감리교 신학대학에 기증하겠다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마쳤어요. 그래 가지고 왔길래 제가 이제 총장님하고 이사장님 나오라고 그래서 15만 평 값으로 따지면 그거 대단합니다. 그걸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다 그저께 다 주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서영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동갑내기 맏아들이지요. 그냥 하는 얘기가 기도하러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기도하러 거기 와서 뜨겁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야.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마니까 믿음도 다 사라지고 기사이적도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그냥 정말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현대 교인들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뜨겁게 기도만 해도 힐끔히 쳐다보면서 미쳤나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적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저것 했다가는 주께서 토해버린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공군 부대에서 작은 부대부터 항정대라는 부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사관들이 한 3, 40명쯤 됐어요. 선임하사가 머리가 반쯤 깨진 친구였는데 참 착해요. 아주 일도 잘하고요. 그 당숙이 조은행 지점장으로 대전에 조은행 지점장이어서 제가 우리 3, 40명의 하사관들이 1970년대만 해도 집이 없어서 쪽방, 부엌 하나 방 하나, 부엌 하나 방 하나 이런 걸 쭉 지어가지고 거기서 새방살이를 해요. 직업군인들인데 어떻게 해서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는데 목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숙을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때는 지점장님이 굉장히 높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사관들 사정을 얘기하고 집이라도 제가 부대장을 했을 때 하나씩 마련해 주면 내가 더 소원이 없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우리랑 이제 계약을 맺고 36개월 또는 60개월 그 정기 적금을 들면 한 달 내지 월급을 담보로 해서 한 달 내지 2달만 들면 목표액을 이제 5천만 원 또는 1억을 내준다는 거예요.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목돈 가지고 사면 어떠냐. 그래서 30몇 명이 그때 다 집을 샀다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임하사가 그런 일을 저를 도와서 잘했는데 뭐가 있냐. 노름을 해요. 늘 노름을 해요. 집구리 많은 상사 원급 받아가지고 노름판에 가서 다 잃고 나면 그 처자식이 어떻게 돼.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 녀석이 한 건만 노리래. 한 번만 그 한 번이 망하는 거라고. 그래 다니지 말라 별짓다 해도 뭐 퇴근한 다음에 밥정에 가는 걸 제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근데 한 번은 저한테 오더니 부대장님 이번에는 좀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기운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지난 주간 동안에 제가 3가지 예배를 참석했대. 기독교 예배도 참석하고 천주교 예배도 참석하고 불교에도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3코에 하나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리 와. 내가 한 번 더 안수해 줄게.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너한테 역사할 건데 이리 와라. 그래서 내가 머리다 손 놓고 하나님 이자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노름판에서 손모가지 부러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갔다 오더니 땄냐 그랬더니 부대장님이 그렇게 안수해가지고 갔다 가면 집 날릴 뻔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아버지 집 날릴 뻔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로, 너 부처님도 그렇고 마음의 신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너 노름하는 거 도와줄 신은 안 얻었다. 그러니 그만둬라. 결국은 못 끊어요. 결국 그 노름 때문에 군생활도 종지부를 찍고 나중에 아마 그 가정도 파산됐을 겁니다.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이용한다 그러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처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예수님도 이용하고 마음에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알라신도 이용한다 그러면 아마 모든 신이 다 분노하여 그를 파멸시킬 겁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만 믿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풍요의 삶을 주신다 그랬는데 왜 자꾸 미신 쪽으로 우리의 눈이 갑니까? 엘리야가 갈멜 동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850명의 제사장들과 엘리야 선지자 혼자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임금에게 얘기를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전 백성들을 갈멜으로 모아주시오. 그래서 다 모아놨습니다. 엘리야가 칠 줄 알았어.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의 숫자가 있는데 제단을 쌓습니다. 그들이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몸에다 상처를 내고 종일 별짓다 해도 바알신이 꿈쩍 안 하는 거예요. 우상인데 꿈쩍하겠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가 우상장사를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게 우상장사 하지 말라 그러더니 야 이놈아 이게 돈벌이인데 어떻게 없애냐. 그렇게 해서 우상장사 그냥 계속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잠깐 어디 나가고 네가 가게를 지키라 그랬다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없는 사이에 몽둥이를 들고 그냥 우상을 다 때려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큰 우상에게 몽둥이를 쥐어주고 있었대요. 나중에 아버지가 와서 이거 어찌된 일이냐. 저 제일 큰 신이 다 부셨습니다. 야 이놈아 이게 막대기로 만든 생명 없는 우상인데 그게 그럴 리가 있어? 그래서 알밤을 주니까 왜 생명력도 없는 우상을 팔아서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사 그만뒀다는 거 아니에요. 바알신에게 아무리 절을 해도 바알신이 꿈쩍하지 않지요. 저녁낮에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랑을 퍼고 물까지 다 채웠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그때 불이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인데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사를 지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경고합니다. 택하라.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권력의 칼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확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변하느냐. 이 간사한 백성들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보고 다 같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The Lord is God. He is our God. 그때에 제가 나중에 이제 목사 될 거예요. 나중에 여호와가 저들을 죽이라 그랬더니 그 850명의 제사장을 비롯해서 아합 왕을 돕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대로 다 거기서 죽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간사함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to be or not to be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자손만대로 하늘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바로 이것을 결단하는 순간입니다.